오늘 본문은 그리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우리 편 사람이 한 사람도 죽은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군을 크게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판단 잘못하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실수에서 속은 것을 여호수아 전체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판단 잘못해서 평생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교리 문제로 교인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일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지난 45년 역사에서 삼위일체 교리 문제로나 아니면 사회 변혁 이론의 차이나 나라 돌아가는 정책적인 의견 대립으로 교인들에게 큰 갈등이 있고 교회가 싸우고 헤어지고 그런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인데 판단 잘못하는 문제, 나중에 후손들에게 그때 왜 싸웠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작은 것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한 전투와 전쟁은 잠시도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해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크게 패배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제시하시는 전략에 따라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중요한 실수를 하는 여호수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교한 유혹의 작전에 넘어가요. 그런데 패배의 원인을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계속 되어지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의 과정입니다.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 전투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 잘못이 반복되면 안 되는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은 큰 대국을 마치고 복귀를 한다고 그래요. 시합이 끝난 다음에 처음부터 어떻게 도를 놓았는지 다시 기억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분석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럴 게 운동도. 저는 낚시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플로리다에 열 몇 시간 운전하고 가서 산새우 껴서 던져놓고는 엄청 큰 고기를 물렸는데 줄 마지막까지 다 뺏기고 그래서 낚시를 포기하고 다시 열 몇 시간 운전해서 시카고로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두고두고 그때를 생각해요. 왜 내가 못 잡았을까? 여러분 낚시해 본 분들은 알지만 정말 큰 고기는 기술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고기한테 졌다 하면 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잘못을 기록한 것은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대단한 구원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배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작은 것 같지만 판단 잘못해서 가정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없도록 조심하는 경각심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바둑의 고수죠. 시작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서고 또 떨어지고 올라서기를 반복했다. 이기고 지는데 이골이 날 만도 한데 아직도 패배의 아픔은 무뎌지지 않는다. 늙어가는 지금은 실수가 잦아져 여기는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바둑을 두고 있다.
예전에는 이기기 위해서 바둑을 두었는데 이제는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게 좋아서 둔다. 타고난 승부사로 불렸던 나이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보니 인생에서 승패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 최선을 다해 내 길을 가는 것이다. 죽을 힘에 다해 싸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긴 것이다. 알겠어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이 감동받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아주 잘해서 승리하고 복받고 그러는 장면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다시 또다시 하나님 은혜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인생의 끈질긴 인생길 가는 그 모습들이 감동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마음에 와닿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가슴 짠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감동받습니다. 신약에 와서 거의 실수하는 일이 없었던 사도 요한보다 계속 못나게 실수하고 또 하는 베드로가 저는 좋아요. 조은현이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위로가 돼요. 며칠 전 제 페이스북에 이제는 80 중반에 이르신 선배 어른의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20여 년 전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는 그동안 거의 사람도 잘 만나지 않던 어른인데 올해 들어서 작은 글들을 자꾸 올리세요. 제가 그 어른 아주 어려울 때 찾아뵌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성령운동 하시고 이렇게 교회 부흥운동 누구라 하면 대부분 아는 분들 큰 교회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목회를 크게 할 때 사회 참여하고 뭐 사회 정의한다, 통일운동한다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 비난하고 그럴 때도 그 어른은 신기하게 저를 찾으셔갖고 야, 너는 내가 하는 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그쪽에 있냐 맨날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뭐 교회 세미나 같은 거 오라고 그래갖고 저한테 훈련해주고 이런 제 인간관계에서 제 장인 어른의 제자였기 때문에 저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분이세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시니까 제가 찾아뵀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김 목사, 너희 젊은 목사들 진리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의리도 없는 것들이 진리 너무 많이 떠들지 마라 그러셨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분이 쓴 글이 이런 게 어제 왔어요. 이런 글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 나는 사선을 넘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본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죽음의 강으로 내몰린 그 순간 경험해보니 슬픔은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것이더라.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 소중한 것들이 죽어있는 것이다. 경험해보니 내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란 실패를 알고 역경과 고통을 경험하고 아픈 상실의 늪에도 빠져보고 건강을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기도로 올려본 경험의 공유자들이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더라 이렇게 썼어요. 이 어른 지금 대한민국 감리교회 가운데 엄청 큰 교회 예배당 건축 끝마무리 단계에서 어려움 당하시고 목회를 그만두셨던 분이세요. 젊어서 한창 잘 나가실 때는 그 목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선동적 설교의 대가였어요. 특히 그 산상 집회를 할 때는 마이크가 그 보통 비싼 마이크가 아닌데 그분이 마이크를 잡으면 와 이렇게 울려가지고 특히 그 목사 사모 뭐 이런 집회하면 어려운 길을 왔습니다. 못 올 길을 왔습니다. 이 산을 그냥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냥 사모님들이 그냥 펑펑 눈물 콧물 쏟던 그냥 목소리에 죽어가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야, 저분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하는 거죠. 그런 목회 어려움을 큰 경험을 하시고는 그 오랜 세월 20년간 침묵을 보내신 다음에 인생 말년 요즘 그 목사님이 쓰신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 인생에 솔직함이 있고 누구를 선동하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의 깊이에서 나오는 진솔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약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보는 것은 승리만 기록하지 않고 패배도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만 밝히지 않고 잘못한 것, 죄진 것도 그대로 공개를 해서 후손들까지도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고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 믿고 주어진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 믿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길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를 분석하고 발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문제를 분석하는 이론 가운데 Broken Glass Theory란 말이 있어요. Broken Glass Theory. 어느 집 유리창이 깨졌는데 고치지 않고 깨진 유리창을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집 유리창은 깨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인간 저 인간 돌 던져서 다른 유리창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면 빨리 깨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버려진 구석에 쓰레기를 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이곳에는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도 버리고 저 사람도 버리게 되고 그것은 완전히 동네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계속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도요. 그러는 게 계속 반복해서 그러는 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저 사람한테는 그래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리창 하나 깨졌던 것이 나중에는 그 건물이 못 쓰게 되고 건물이 못 쓰게 되면 그 버려진 건물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빨리 유리창을 고치고 쓰레기를 쳐버려야 나중에 동네 쓰레기통, 동네 아이들 돌팔매 던져서 유리창 깨는 재미 보는 집신세 나가서 범죄의 소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문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발전하는 길을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즉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자기들 공동체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보므로 늘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실패도 수없이 우리는 많이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더 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 일어나는 것, 발전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유리창 하나 깨지는 것 같은 작은 문제가 나중에는 집안 망하게 되고 교회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런 시시한 내용까지 기록했을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은 모두 수천 년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깨달은 가르침들이에요. 귀한 가르침들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버려진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 이루시는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실수를 저질러요. 그리 대단한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속아 넘어간 이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다음 주에 우리 10장을 보겠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주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실수 같은 사건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약속의 축복이 흔들릴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평생 후회하는 일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평생 마음에 담고 속지 않은 부끄러움, 죄, 아픔이 있어요. 꼭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왜 못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함부로 했을까? 괜찮다. 쳐나가다 그래도 내게 너는 가장 귀한 존재란다. 괜찮다. 왜 위로의 말을 못 해줬을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왜 그런 말씀 못 드렸을까? 두고 아프도록 후회되는 말 한마디 몸짓 우린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늦어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온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리도 철저히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 잊어먹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속이기를 작정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와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도 이런 변장을 하고 찾아오는 사탄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어떤 때 우리가 잘 속습니까? 외모에 잘 속아요. 말이 그럴듯하면 잘 속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본 사람들이 멀리서 여행길 떠난 여행자처럼 구멍난 옷 입고 오고 빵도 곰팡이 쓴 빵 가지고 오고, 그게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철철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목소리도 믿음직하고 호흡도 멀쩡하고 교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교적인 언어 고상하게 잘 쓰고 얼굴이 호해서 멀쩡해 보고 몸짓이 거룩해 보이면 잘 속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사람들이 이용한 속임수가 여호사를 칭찬한 것입니다. 칭찬한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우쭐했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에 들떠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칭찬하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달려왔을 때 속아버렸어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남자들은 잘났다고 칭찬하면 간을 빼주고 여자들은 예쁘다고 하면 정신줄을 놓아버린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농담이면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오래전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자기 평가에서 허용이 많다가 한국 사람 80%였어요. 그리고 감정적이다가 70%였어요. 여호수아도 전쟁 몇 번 승리하더니 외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칭찬을 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나 자신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착각하는 일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고 스스로 잘난 것처럼 높이는 일 없어야 돼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여 주여 떠드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 한다고 하셨겠어요?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그럴듯하고 내 호대가 멀쩡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외형적인 것으로 만족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저는 그래도 행복한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작고 큰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목회 지난날 행복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못나고 모자라는 목사니까 훌륭한 장로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저를 도우셨어요. 제가 만난 훌륭한 장로님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죽은 은혜의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가정도 다 문제없고 건강해서 빵빵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겪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모두 죄 용서받음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고난의 흔적을 삶 속에 담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의 언행의 중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분들이 있어서, 기둥 같은 분들이 있어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온 기본 사람들처럼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사람이 자기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헛된 명예욕에 빠지기 시작할 때 사탄 마귀가 그것을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자랑에 빠져 있고 허망하고 헛된 것으로 부풀어 있어 교만하면 쉽게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14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인생을 편리하게 해줄 물길로 오는 종들, 나무를 펴는 종들, 허들에 일할 인간들이 왔기 때문에 이게 편리하겠다 그러고 헛된 이익이 눈이 빌 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적인 업적과 세상의 칭찬 소리에 우리가 속기 참 쉽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사탄의 정체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실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승리의 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때일수록 더욱 진실되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사도 바울의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기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지혜로운 판단에서 결국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임수를 썼다 이런 것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처럼 하나님 축복을 사모한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운명은 가나안 전쟁에서 죽어야 될 백성인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서 속임수를 썼지만 선택한 겁니다. 출애굽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 민족이었지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가족과 기브온 거민들은 오히려 살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냥 거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지만 행복한 복받는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택된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이방인이라고 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의 하신 일과 그 백성의 소문을 듣고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 편이 되고 있다는 민족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부딪히는 것이 많아지고 공격이 심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러 가면 사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사탄도 동시에 부흥회를 해서 괴롭히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믿음 생활에서 어려운 영적 전투가 있으면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달려든다는 것이 큰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다. 요한일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세상의 것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심 받고 어떤 인생의 어려운 전투나 전쟁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